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 구약시대를 알고 있죠.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가 있고 신약시대가 있는데 구약성경이 있습니다. 그 구약성경에서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속죄함을, 그래서 죄가 용서함을 받아야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오셔서 단번에 본인 자신이 속죄를 드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자신을 제물로 드려버린 거예요. 어린 양으로 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사역, 구속의 사역이 완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완전히 이제 죄가 용서함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더 이상 속죄의 제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은 메시아가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올바르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유월절장이 되시는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원래 성소의 휘장은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사람이 찢으려고 해도 찢을 수가 없어요.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갈라주는 하나의 막인데, 그 막은 지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막아주는 그 막이 쫙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단 말입니다. 더 이상 이제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더 이상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인간이 찢었다면 아래서 찢었겠죠. 위에서 찢으려고 해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뭐 사다리를 갖고 올라가서 위에서 찢어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쫙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찢어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은 이제 신약시대 성도들은 더 이상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잘 가꾸고 성전에 좋은 마음과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 성전을 잘 보존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전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성령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자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은다 해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데, 뭐 사망에 이르는 죄라든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별일이 있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살인죄라든지 폭행이라든지 그런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안 믿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천하에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안 받아들이면,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받아들이고, 여기는 모인 분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오셨더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직거리 하려고 왔다고.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그거 비슷합니다. 우리 농산물 가락시장에 갔다가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직거리 하잖아요. 농협하고 직거리 하고, 어디 서울에 있는 농협하고 직거래 하듯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직통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직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성소에 계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이 박히고
숨을 한번 쉬려면은 숨이 안 쉬어집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올라와서 숨을 딱 쉬고 딱 내려가서 다시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으면서 이제 숨을 쉬시는 그런 고통을 당하셔서 죽으시고 우리 죄가 용서 받았단 말입니다. 그냥 받은 게 아니라 그 처절한 피 흘림을 통해서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 교황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교황을 통해서 고해성사를 하고 지금도 천주교는 그렇게 합니다만 진실하게 믿으면 천주교에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고해성사를 통해서 신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은 마치 구약시대에 제사장, 대제사장이 속죄를 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겠다고 한 거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누구나 하나님께로 직접 바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과 직접, 예수님과 직접 교제하고 예수님과 직접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세상에 어떤 복보다도 구원의 복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성도님들. 이 구원의 복을 잘 간직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진 겁니다. 그리고 양심의 악을 우리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또 맑은 물로 씻었습니다. 맑은 물로 씻었다는 것은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고 맑은 물로 우리가 다 씻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뿌림과 정결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성도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뿌림이 우리에게 피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죽어 마땅한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또 주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완전히 살아났다. 이 세상에 살아난 사람은 없는데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죄를 씻겨준 것처럼 우리를 성령의 세례로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로 우리를 모두 다 씻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더러웠던 우리의 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 어떠한 죄도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죄도 용서함 받을 수 있다니 이보다 더 감사하고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 받았으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성도님들,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정말로 주님의 피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진실하게, 의롭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으면 죄를 멀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참 마음이 우리가 되겠습니까? 참된 마음, 진실한 마음, 거짓되지 않은 마음, 정직한 마음 아닙니까? 정직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갖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본성은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물론 신자는 변화받고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마음이기 때문에 쉽게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참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변화된 새로운 마음입니다. 새롭게 우리 심령에 거듭남이 주어져 있어요. 거듭남이 부어졌습니다. 거듭남이 부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고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타이르십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고 참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 앞에서도 정직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본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거짓이 0%예요.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서 전혀 거짓되게 행동하지 않고 예수님 우리 본받아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변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실하게. 우리 마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하게 살아가잖아요. 마을에서 진실하게 살지 않고 거짓말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옛날에는 덕성물에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동네의 그런 하나의 규범이고 그렇지만은 참 마음과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믿음을 갖되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부모님에게 의존하죠. 부모님이 젖도 주고 또 누울 자리도 만들어주고 침대도 만들어주고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완전히 맡겨버리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고난의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는 게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갖되 나뉘고 한 반틈은 의지하고 반틈은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완전히 맡겨버리는 게. 근데 실제적인 삶에서 그런 상황이 올 때 그것이 쉽습니까? 성도님들. 저도 힘들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나눠지고 힘든데 성도님들의 삶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한테는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문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해버리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렇게 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가 있어요. 그걸 교리라고 그러죠. 믿음의 도리를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모두 다 들어간다. 우리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도리입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다른 길로 가면 되겠습니까? 우상에게 가고 다른 데 물어보러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한번 예수님 믿었으면 죽어도 내가 안 돼도 예수님 믿고, 물론 여기 목사님도 말씀을 잘해야 되겠습니다만
확신을 가지고 한 번 믿었으면 줏대를 가지고 끝까지 가야지. 여기 믿었다는 것을, 여기가 진리가 확실한데 이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된다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는 지조를 가집시다. 예수님 안에서 지조를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저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세상에 살아가다가 안 되고 고난되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땅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저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젓하게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고 의젓하게 또 지조를 지키면서 그렇게 영적인 배신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물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사생자는 그냥 버려버려요.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돌아올 때 잘 돌아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신자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엄청 큰 사랑입니다. 엄청나게 큰 사랑이에요. 우리를 아들을 주시기까지 엄청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이 조그만 사랑도 못하면은 정말로 우리는 너무 불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엄청나게 큰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베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랑의 노력, 성령님의 역사로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나 자신도 사랑하는 그렇게 해야지 나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좋은 것, 맛있는 거 먹여주고 좋은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나를 사랑해야지 남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있고 남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남이 먼저 있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내가 먼저 있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올려놓고 놓는 이 난 화분 있지 않습니까? 이 난 화분을 이 화분을 저는 참 아끼고 사랑합니다. 전에 우리 김선호 목사님이 이렇게 놓고 가신 것 같아요. 근데 겨울에 화초들이 추위에 얼려고 하면 화초에다가 대고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기도 하거든요. 좀 저 사람 정상인가 그런 생각했는데 안수기도를 하는데 성도님, 그런데 제가 아끼는 이 난 화분이 지금 꽃을 피웠습니다. 이게 난 화분이 꽃을 피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꽃이 2송이가 피었습니다. 난 화분이.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올해는 작년부터 이제 주일학교 애들이 나왔는데 올해는 오늘 또 주일학교 애들이 1명이 더 왔거든요. 아까 기도도 했지만. 그래서 뭔가가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뭐 세상 말로 하면 길조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살리시려고 어린애들도 막 보내주시고 초등학교 막 2학년, 4학년, 6학년 막 어린애까지 이렇게 보내주시고 막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교회가 활력 있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베푸니까 화초도 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들끼리 사랑을 베푸면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지 나쁜지 나빠하는지 우리 영으로 어느 정도 느끼잖아요. 미국에서 쌍둥이가 있었는데 동생 쌍둥이가 아파갖고 시름시름 죽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이왕 죽을 바에는 형 쌍둥이 옆에다가 놔두자.
그래가지고 형 쌍둥이 옆에 놔줬는데 기적적으로 그 다른 쌍둥이의 사랑의 힘인지 모르겠는데 그 쌍둥이의 힘으로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사랑의 힘은 이와 같이 놀랍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힘들어지고 번민하게 되죠.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산다. 사랑으로 이렇게 갈등과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동물, 식물, 특히 우리 사람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베풉시다. 이 사회가 정이 없고 이렇게 자살이 많은 것은 자신이 뭔가 잘났다는 사람은 많은데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배려는 없기 때문이 아닌가. 너무 경쟁 사회가 아닌가.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영적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해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그날이 가까우면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운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성소에 지금 계시는데 거기서 저리로부터라는 말은 거기로부터 하늘 성소로부터 하늘 천국으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일에 힘을 쓰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히 죽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리빙 소울입니다. 성도님들.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죽어있는 영혼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 생명체로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교회에 오는 일이 성도님들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담감으로 오시지 말고 여기에 편하게 오셔서 예배드리고 성도님들의 공간입니다. 여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체가 교회예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일에 즐겁게 와서 예배드리시고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예배 늘 드리고 또 일도 즐겁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탄은 떠나갑니다.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모이기를 패한다니요. 성도님들 모이기를 패하면 되겠습니까?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을에 관해서 어제 보니까 무슨 요가를 하는데도 10명 이상씩 모여갖고 다 모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는 더욱더 많이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모여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일에 또 아프신데도 본사님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시고 항상 이렇게 평온하시고 즐거우시고 행복하시고 식사도 잘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허리도 나으시고 아프신 몸을 이끌고 또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가는 안 오셔도 예배는 오셨잖아요. 예,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사하실 그런 좋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자세,
우리 마음에 핏부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핏부림 받았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주어져 있는데 그 소망은 천국에 우리의 거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되시고 또 천국에 우리의 거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들의 모임은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이라고 하시고 성령님께서 모이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역과 체력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모이도록 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로 모여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성도가 세상에 흩어져 살지만 주일에는 그리고 각종 예배 시간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모임에 있어서 서로 사귐이 있고 영적인 교제가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 힘써 주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 교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그런 우리 백령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주님의 핏부림이 주님의 보혈이 있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성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소망의 도리를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저 천국에 가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시민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더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뻐하며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 또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시간 또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421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명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조이 빨간 빛에서 눈에 지리 나의 모든 것 다 명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고 주의 공로를 의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내게 성령이 가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이 시간에 반주를 해드릴 테니까 반주를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 거 다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거 내가 기도하고 싶은 거 마음껏 기도하시고 바랍니다. 한 3분 정도만 반주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예배하며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건강하라고 해주시고 얼굴에 기력도 회복될 수 있도록 핏기가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깨를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일할 때도 힘주시고 영력과 체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리가 아픈 성도들 다리가 잘 움직이게 하시며 건강하게 하시며 도와주시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손가락이 아버지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병원에서 좋은 사람들에 붙여줘서 치료하여 주시고 다리가 낫게 해주시고 허리가 낫게 해주시고 발이 낫게 해주시고 손이 낫게 해주시고 어깨가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모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마다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봉사같이 함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봉사되는 것을